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해를 혈육 중으로 하는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간지럼도 다 없었을 때 암을 메웠고 두려움도 충만했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하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눈물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듣고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예수의 생명을 하시나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움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우리 남자들을 불러보시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치유의 말씀이 갑니다. 들을 분들이 또 들어야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지만 내가 들어가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더욱 은혜가 있고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 우리 홍 집사님,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안 해봤지 생각?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건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살았을 때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인데 이 죽음이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상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삭스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죄의 삭스로 얻은 것이 사망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사탄이 올무로 우리를
올가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우리를 꽁꽁 싸맸습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께서 이 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강원도에 가셔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거기에 또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자연과 벗삼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나는 농약도 없고 자연에서 성취되는 그러한 나물들을 취해서 같이 먹고 또 저에게도 주셔서 잘 먹고 아마 어제 저녁까지 참나물인가 그거 어제까지 우리 권사님 또 저 삼겹살을 사주셔서 그걸 구워가지고 같이 잘 먹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이 치료라고 하는 것, 내 몸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그분의 구속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김현수 사님 산에 가서 보시면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앞에 소나무들이 산이 있고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를 가다 보면 때로는 칡나풀이 그 소나무를 싱싱 감아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나무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엉겅퀴들이 소나무를 이파리채 둘둘 말아서 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칡나풀과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소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이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이 질병에서 속히 시험을 받고 노임을 받기를 원하면서 갖은 약은 다 써봅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우리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오늘날에 말하면 자궁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그런데 이 자궁암이 1기, 2기, 3기, 4기가 되면 혈흔이 이게 흐르게 됩니다. 종기가 자궁 안에서 이게 커지잖아요. 그 나중에는 터져요. 그리고 심한 악취를 풍기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에서는 만성 혈루증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부정한 이 여인이나 부정한 피를 흘리는 것은 무조건 부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누운 침상에 가서 그 침상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레위기 15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부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어서 신약에 와서 예수의 복음 시대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가서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골라서 먹습니다. 잘 챙겨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100년, 1000년, 만년 오래오래 살자고요.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100년, 1000년이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930년을 살게 했어요. 네? 네. 또 무두살레에게도 969세를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1000년 가까이를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명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토막이 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반에서 반으로 결국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세에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디발 장군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증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도 결국 11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은 이후에 36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은혜 안에 평안 안에 안식에 거하게 되면 내 몸에 활력소가 넘쳐나게 되고 내 몸에 엔돌핀이 솟아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쁘게 사십시오. 늘 즐겁게 사시고 늘 행복하게. 그런데 이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세상 것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만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평안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의 평안을 외치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다 오늘 다 붙잡고 돌아가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 강도요 절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는데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해가고 그 사람을 결박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침노하는 것인데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소유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에 금덩어리가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이 있으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복덩어리가 되자고 손을 크게 벌립니다. 복. 이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이 성경이 나오는 금 1달란트의 무게가 된다고 보세요. 금 1달란트의 무게 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어진 그 덩어리로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가 34.27kg인데 34kg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5달란트래. 그러면 사무시고 170kg, 180kg 가까이 되잖아요. 180kg 쌀이 2가마니. 그것도 90kg짜리. 지금은 80kg잖아. 80kg짜리도 없어. 20kg, 10kg, 20kg, 40kg 이런 식으로 쌀을 팔잖아요. 방앗간에나 가야 내가 80kg 쌀을 팔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90kg라는 가마니가 있었어요. 이 쌀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촌에서는 그렇게 서로 통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90kg라는 저기를 사용을 안 씁니다. 그런데 180kg라면 5달러대의 무게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요? 힘들죠 갖고 가려고. 그게 힘들어도 그거 끄고 가지. 어떻게라도 끄고 가. 대세기 끊고 가려. 봉이 김선달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논 가운데 바위가 큰 덩어리,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 덩어리를 캐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봉이 김선달이 가서 여보시오, 그거 내가 캐줄게. 내가 치워줄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쓰는 거 보고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집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걱정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당신 집에 머물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모든 것을 먹는 것부터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라. 집주인이 부자라. 봉이 김선달이 해달라는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이 논바다에 가서 그 큰 바위덩어리를 치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갑니다. 딱 본 가운데 서가지고 바위 앞에 서서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여보시오, 당신들이 이걸 캐서 내 덩어리다 옮겨줘. 지어만 줘. 그럼 내가 다 치워줄게. 다 떨어집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덩어리다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180kg 금덩어리가 있다면 그거 못 주고 가겠습니까? 가지고 가요. 깨서라도 가지고 가. 기만큼 깨지. 깨서라도 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취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아이 목사님 오늘 또 사기치네 이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니까 점점 몸무게가 부러지고 활동하는데 부자연스럽고 앉고 일어서는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헬스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걷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장로님도 뭐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나와갖고 귀여워. 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배가 조금 나오니까 또 귀엽대 또. 네? 우리 홍 집사님 말씀을 참 지혜롭게 잘하셔. 자, 몸이 비대해져 갑니다. 자, 비대해졌다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까요?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네,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말하면 99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비대해졌고 몸이 무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뚱뚱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벡 전투에서 그 엘리와 홈리하우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에 문지방 앞에 앉아있던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성경은 비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져서 죽었다. 뚱뚱해져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뚱뚱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내가 가져다가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다 보니까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 다 갖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정욕을 따라갔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제사에 올라가야 할 고깃 덩어리를 갈고리로 자기들이 취해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비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내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5장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고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 그런데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땅의 것만 좋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교회 일을 집사라고 교회 일을 하라고 집사로 세워졌더니 교회 일은 내팽개치고 맨 세상에 집만 사러 다녀. 집사가고 교회 봉사하려고. 엊그저께 네이버 뉴스에 뜬 것이 한 사람이 부산에서 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1697세대를 갖고 있대. 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져서 보니까 수만 채를 가지고 있다 한들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누게 시키겠느냐고 누가 보면 12장 12절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쾌락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지 말고 향락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데 은밀한 것까지 다 보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수치는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병이라도 좀 나으면 좋겠는데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과 또 재물은 다 탕진하게 됩니다. 치료비로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어가야 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 여인 앞에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혈루증하는 여인은 절망 중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다가 같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물에 빠진 사람은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지푸라기 하나 더 잡으면 살 것 같은 이 자기의 초능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잡으면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에 빠진 사람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뒷덜미를 잡고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쳐서라도 잠시 정신을 분명 힘을 빼놓고 뒷덜미 잡고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는다든지 그 사람 앞으로 간다든지 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또 내 몸에서 일어납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내가 낫겠다는 그러한 비전의 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소망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므로 이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여인,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 귀신 들렸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호까지 붙여주면서 딸아 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루증하는 여인이 절망 중에 빠져서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영의 눈 떠서 예수 그리스도에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이 나를 건강한 삶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흥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의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망이 내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소망이 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듯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큰일이 가정에서 있을 때마다 부수개를 만들어 먹습니다. 부수개 요만한 쌀가루 밀가루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걸 기름에다 튀기면 어때요? 부헌이 일어나서 어느 날 그거 보고 육아라고 하잖아요. 육아. 육아 만드는 법. 왜 그걸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 집어먹고 하다가 혼나잖아요. 방바닥에 말려고. 방바닥에도 말리고. 이만한 찌개냐.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성전이신 그분에서부터 유출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지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노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비전도 주고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붙잡으니까 그 자녀들로부터 오늘 이 세상에 약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시각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표가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표 땡 하는 그 순간,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들림 받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습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고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이 있고 행함이 그 위에 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받는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구하는 것은 대신 구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라고 했으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홍 집사님 그 잘해요. 목사님, 나 여기 아파요. 안수해 주세요. 나 눈이 아파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것이 옮겨다니고 기도해 주세요. 마침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식이 있는데 침노를 해버렸어. 아멘. 요즘은 행복해서 저기 들을 때마다 날라라 들고 들어오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해졌냐. 한 달에 한 번씩 가시거든 병원에. 원장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아멘. 시가 될 것이요. 아멘. 내가 천국을 침노하니까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 거예요. 아멘. 그가 바로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로써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시기에 마치 추수하는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예수를 시원케 하고 성령님을 시원케 하는 믿음 안에 거하고 행함으로
내가 고통받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찾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에게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힘나는 거요.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우리 황 집사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갔을 때니까. 예. 지금 3살, 4살 정수가 2살 먹었을 때니까요. 그 아이를 얻고 부흥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가는 길마다 안수를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안수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손을 딱 갖다 얹으면 그 안수 받기 전에는 제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 목사님들을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다가 제가 식사 대접을 꼭 합니다. 몇십만 원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들이 먹고자 하는 좋은 것으로 최고의 식당에서 좋은 걸로 제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첫날에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택에서 제일 먼저 저를 안수를 해줘. 공짜는 없어요. 네? 안수를 제가 제일 먼저 받는데 머리에 딱 앉아서 그냥 꾹꾹 누릅니다. 그냥 꾹 누르는데 그것도 부족해. 딱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이쯤 끝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으면 손을 딱 갖다 목사님 손을 딱 갖다 잡고 안 넣는 거예요. 잡고 안 놓아.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야겠는데 손을 놓고 안 놓아주니까 이게 더 힘을 줘서 그냥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다가 목사님 손을 빼려고 막 움직여. 움직이면 더 잡아. 손목을 잡고 이제 안 놓아.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라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저 목사님이 하시는 능력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신 잡을 수는 없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안수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심노한 자의 것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믿음 안에 그함으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아는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 내가 네 병에 깊은 것 하나님의 예수님이 알고 계시듯이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 자신 스스로를 구원했다. 아멘. 가는 목사는 가는 길 방향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생각, 의지, 사상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따라가는 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진성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펴진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또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또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지금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바쁜 일정을 즉 회당장 야유르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입장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야이로가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거라. 발걸음이 바쁜 거라.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밀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과 여기에 다릅니다. 우리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다 나쁘다고 합니다. 다 틀렸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사상 주님은 버리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아멘. 버리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서지 못했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 그는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자기 병이 이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았다. 근원이 말랐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뿌리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건지 질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죄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몸이 천류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들어가니까 몸이 천류를 느끼고 병이 나음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두 여인과 이 여인과 예수님과는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생각이 하나가 됐습니다. 고침받고자 하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을 대는 순간 그는 깨끗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아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건강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는 것은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그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자기 몸이 병에서 노염받았음을 알면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고 그 눈물이 한없이 한없이 쏟아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팔팔 뛰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그야말로 날뛰었을 것입니다. 말없이 여인은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실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부끄러웠고 또 원망하고 재물이 없고 다 탕진해 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자로 바꿔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네 스스로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존엄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옷을 남보다 더 깨끗이 입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권력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시장바닥에 질질 끄시면서 입고 다니는 차색 옷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능력의 옷을 입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던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인하고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말씀으로 치유해주세요. 아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 그 잠자고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잠에 취하고 죽음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잠잘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봐라. 보이는 땅 내가 네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어떤 질병도 이름 없이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죽이려 하는 이 질병도, 뇌병명도, 저혈선의 암도, 허리의 질병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다가오십시오. 다가오는 자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가운데 다가서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병 치를 뿐만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평강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십니다. 복받고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과 성령의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꼭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오늘 또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